3월 19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봄, 붉은 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세상과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을 최대한 절제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일주일간 세상과 사람들로 인하여 혼탁해진 마음을 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벽 말씀 묵상의 능력, 새벽 말씀 묵상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벽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두근거림과 설레임의 능력입니다. 초등학교 소풍 가기 전날에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임으로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에 잠을 깰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요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녀를 만나기로 하는 시간이 되면 전날 잠을 설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지만 자주 통화할 수 없기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전날 밤에는 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가슴이 쿵탕쿵탕 뛸 때가 있습니다. 혹이나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공항에 볼 자녀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이때 잠을 못 자지만 이 새벽 시간은 조용한 영적인 흥분 상태이고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기분 좋은 설레임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 수없이 다가오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내일 새벽 주님의 말씀과 만날 생각을 하니 두근거리고 설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7절에서 1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시인처럼 날이 밝기 전에 주님 말씀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그리워서 그리고 새벽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새벽녘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성도들은 인생 최고의 복된 분들이라는 거죠. 이미 하루의 첫날 주님이 말씀과 만날 생각으로 두근거림으로 잠 못 들고 설레임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올리는 성도들만큼 복된 분들은 없다. 이게 성도의 최고의 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돈이 없고 조금 지위가 낮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베드로의 고백 같은데요. 베드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랑함으로 설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음성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레임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진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에 80세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19세기에 그려진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벽화의 그림이 너무 손상돼 있어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 원래 벽화 그림이에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 다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 이 문화유산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물감으로 덧칠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걸 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림을 한 번도 그릴 줄 모르는 할머니의 손으로 덧칠을 하고 나니까 그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이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원숭이 벽화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산관리청에서도 난리가 났고 함부로 이걸 손댄 사건에 대하여 원작자의 손녀가 할머니에게 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내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냥 세월에 지워지고 무너져가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벽화가 손상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도 복원하지 않길래 나라도 복원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노파의 진심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림을 패러디한 그림들이 전 세계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이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모든 벽화의 작품들이 전부 다 이런 그림으로 막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그 할머니의 그림을 보려고, 오른쪽에 잘 보시면 할머니 그림이 있습니다. 보려고 5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냥 와글와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장권, 기념품까지 만들어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돈을 전액을 다 기부하고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수백 년 된 문화재를 훼손한 이 행위가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이 행위가 왜 모두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결말이 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할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다시 복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세월의 풍파에 흐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사순절의 그녀의 마음이 선한 진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순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에 피 흘리며 날 위해 죽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얼굴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세월 따라 희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희미해진 것에 대한 설레임과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 진심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기다려져 잠을 깨신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을 두근거림으로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매일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모두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얼굴을 두근거림으로 설레임으로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고 내 안에 지워져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진심으로 복원해 나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하세요. 그 설레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새벽이 이러한 설레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나시는 진짜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귀하게 하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성향이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 선택들의 총합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성향에 달려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위해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본 책 중에 책 제목이 이겁니다. 옆 사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반드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긍정과 축복과 좋은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서로 합력하는 그러한 연결들이, 나눔들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곳곳에 좋은 사람과 연결되도록 우리는 평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 누구를 만나기 위해 설레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설레이는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요,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한 TV 프로그램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강기능 사업가가 나왔습니다. 그 건강기능 사업가가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감사 편지를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 편지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을 백악관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한국 대통령께도 불가능했을 텐데 연고도 없는 세계 초강대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런 연이 닿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되게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백악관 주소가 다 나와요. 그거 보고 보냈지요.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보니 그가 백악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에게 다 보낸 거예요.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취임 소식을 듣자마자 발송하면 그 취임 초기에는 가장 너그럽고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받는다는 겁니다. 받아보니 먹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감사편지를 보내면 그 감사편지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소개를 하고 이것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 매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거절을 염두에 두지 말고 어차피 거절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일이고 거절과 실패와 상관없이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그는 말합니다. 아주 유명해졌고 덩들어 그가 교제하는 대통령 때문에 그도 존귀해진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과 연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백악관에서 그럽니다. 더 이상 우리의 편지를 사용하지 말라. 사정을 하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편지 보냈는데 사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를 만났고 그가 누구와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도 새롭게 되는 대통령에게 건강제품을 보낼 때마다 어떤 응답이 올지 설레이고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일어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 설레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고 설레게 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존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교회당에 들어가면서 너무 새로 지은 교회당에 질려서 솔직히 조금 쫄렸습니다. 제가 이 표현 쓰기 그런데. 한 번도 제 동기 중에서 제 나이 또래 목사님 중에서 한 번도 제가 밀린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위대한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절대 위대한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위대한 하나님께 붙이는 수식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어떠한 모습으로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어깨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새벽에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접촉하는 것이 너무 설레이는 일이고 또 나를 존귀하게 하고 살리는 일이다 말합니다. 14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를 거절에 염두를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으나 오후, 저녁 이런 시간은 주님은 그렇게 순수하고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고 편하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의식이 돌아옴.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깨어나는 새벽 시간에는 주님께 어쩌면 좀 더 용감하게 거절과 무응답이 있더라도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새벽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고 새벽 기도의 권능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님께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가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집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워렌 버핏은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자신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가치 있는 사람이 접근해 온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주를 다스리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억누르거나 여러분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분들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새벽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약간 내려놓고 주님과 이렇게 편하게 적극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은 새벽을 깨웠고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와 세상 어떠한 매체와 만나기 전에 나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존귀하게 새벽을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을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위대한 일이 시작될까? 우리는 설렘과 기대로 시작돼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 존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은 나를 살리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잠을 설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잠들지 않는 열정과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새벽에 하나님을 설레이도록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성도와 직분자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어떠한 최고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위대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더 놀라운 선택은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 최고의 직분자들, 성도들은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기도와 묵상과 음성 큐티가 우리의 의무와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때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세월 속에 닳아 없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 다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통치자보다 우리의 영원토록 영향을 주시는 위대하고 존귀하신 우주의 주권자를 직접 만나는 담대함과 소통이 여러분의 매일 새벽에 기도와 음성 큐티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순절의 기대와 만남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떠한 분보다 귀한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 그 찢겨지는 상처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감격으로 믿었던 그 믿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주님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덧칠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최고의 통치자보다 존귀하고 위대한 주님의 주권자를 만나 담대함과 소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사순절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의 복화가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복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능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당당하고 존귀하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위대하고 복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두근거리고 설레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설치고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사랑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제일 처음에 아침 일찍 만나 주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우주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존귀함으로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만남이 바로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의 가장 설레임이 그리고 가장 첫 시작이 주님이고 주님을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새벽 말씀의 묵상의 능력을 사모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